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을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들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상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죄와 허물이 많이 있사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고 있사오니 주여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우리 몸에서 주님의 향기가 뿜어나오고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온 백성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여 더 열심히 전도하고 땅끝까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다시금 예배의 불길,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삶이 예배가 되고 삶으로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형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부주의자 최연명 집사님 특송이 있은 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 때보다 우리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의미 있는 그렇게 다가오는 날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에 딱 들어오면 뭐가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동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로비에 보니까 어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로비에 들어오면 어항에 눈길이 머무시지요. 요즘은 저렇게 로비에 큰 어항이 있는 그런 건물들 그런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눈에 띄었는데요. 저는 물고기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물고기 밥 주면서 이렇게 보면 한 5분이고 10분이고 얘네들 움직이는 거 보고 와서 먹이 먹는 거 보고 참 기분이 좋은데요. 딱 한 가지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그 어항이 자기네들의 세계라고 그 작은 세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약육강식의
그 현장을 바라볼 때면, 그걸 발견할 때면 늘 마음이 찝찝합니다. 어제도 이 신분을 알 수 없는 한 마리 물고기가 변사체로 발견이 됐거든요. 누구에게 뜯겨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게 절반 이상은 뜯겨 먹은 그 찌꺼기만 남아 있었는데요, 거기도 엄연한 또 냉혹한 현실인지라 강자와 약자, 강한 물고기, 약한 물고기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거 참 보기 싫은데요, 제가 한 번은 집에서 물고기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피라고 아시죠? 요만한 물고기인데 이 작은 물고기들 속에도 조금 더 크고 덜 크고 더 세고 더 약하고 그 차이가 분명히 있고, 거기도 강자와 약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이 약육강식의 자리입니다. 제가 그때는 제 물고기니까요, 산란통이라고 있습니다. 그 암컷들이 새끼 낳기 전에 이제 격리시켜서 따로 보호하는 그런 통이 있는데, 저희 집에 그때 산란통이 한 3개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산란통은 암컷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보다는 격리시설, 이 교도소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항을 보다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물고기, 자기가 강하다고 약한 애들 못 살게 구는 물고기들, 거기 산란통에다가 한 일주일씩 그렇게 격리를 시켜뒀습니다. 저도 참 어리석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격리시켜 놓으면 물고기가 와서 저한테 막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할 걸, 그런 걸 기대했을까요? 영원히 격리시켜 놓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일주일 지나면 다시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면 얘가 좀 교정이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가면 그 일주일 전과 다를 바 없이 여기저기 치받고 다니면서 지가 깡패인 것 마냥 자기 집인 것 마냥 막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항을 둘로 나눴습니다. 좀 크고 강한 놈들 파트를 하나 만들고요, 좀 작고 약한 놈들을 따로 키웠습니다. 이러면 평화가 있으려나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강한 놈들 중에서는 더 강한 놈과 덜 강한 놈, 여기도 또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고요, 약한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쫓겨다니던 놈들이 이제는 더 강한 놈과 덜 강한 놈이 또 여기에서 나뉘어져서 또 여기도 약육강식. 그래서 제가 환멸을 느끼고 그 구피를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요, 쓸쓸한 현실입니다. 이 본능만 남아있는 동물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것을 늘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승자 독식 사회라는 책도 있었고 또 그런 용어도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무한 경쟁으로 치닫다 보니까 이 경쟁 가운데 이긴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이 승자가 모든 것을 다 독식해버리는 겁니다. 돈도 재물도 명성도 명예도 모두가 다 한 사람이 가져가 버리는 이 사회 구조를 승자 독식 사회라고 부릅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가 윤리라는 옷을 입고 우리가 이성과 합리적이라고 잘 포장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 세상이 어쩌면 물고기 세상보다 훨씬 더 냉혹한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고기는 적어도 지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안 먹습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돈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평생 먹어도 엄두도 내지 못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자기 것인 양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동물보다 더 낫지 못하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안타까운 얘기지만 빈익빈 부익부가 존재하는 걸 아십니까? 잘 갖춰진 교회, 큰 교회들은요 더 성장하기가 쉽습니다. 연약한 교회, 자립하지 못한 교회는 그 교회가 자립하기란, 그 교회가 성장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그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저도 어머니 따라서 교회 참 많이 다녔는데요, 어른 예배 드리다 보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마치 유행처럼 했던 한 문장의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린 나이에 제가 그거 들으면서 신기하다, 머리가 있으면 꼬리가 있기 마련인데 다 머리면 도대체 꼬리는 누가 간단 말인가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동물 세상, 인간 세상, 교회 마찬가지, 모두가 다 강자가 되고 싶어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란 말입니다.
강자가 돼서 더 많이 누리고 더 풍요로워지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살고 싶은 것, 이거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두가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길이 맞다라고 해서 우리까지도 그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 헬라 말로 하면 크리스티아노스. 그 말뜻이요 여러분, 예수께 속한이란 뜻입니다. 예수께 속한. 우리는 우리를 지칭하는 그 단어 속에 이미 우리가 누구 소유인지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맞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다 강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세상, 모두가 다 승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거 우리가 오늘 알아봐야 합니다. 그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승자가 되고 싶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선포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까 물고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몸집이 더 커지고요, 더 날카로워지고 더 재빨라지는, 그게 물고기 세상에서 강자가 되는 길입니다. 사람 세상에서는요,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강자로 살아남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강자가 되는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가 기쁘다고요 여러분? 약한 것이 기쁘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고 궁핍한 데 처하는 것이 기쁘답니다. 박해받고 공고함 가운데 빠지는 것이 기쁘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전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오늘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인데요, 거짓 사도라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 눈에 띄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원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했고, 자기가 아는 복음을 전했고, 자기가 아는 영을 전해 주어서 생겨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난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려진 거짓 사도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가 잘도 용납하였다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용납하였냐 안타까워하는데요, 이렇게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존재를 자꾸만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사도의 자격? 아니, 사도 바울은 사도 자격이 없어. 사도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는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이야. 그에게 모아준 헌금 어쩌면 개인적으로 사용했을지도 몰라. 사도 바울에 대한 계속된 신상 비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환상,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계시, 그것에 대해서 과장해서 더 부풀려서 떠벌리고 자랑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거 모를걸, 사도 바울은 이런 거 받지 못했을 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향한 인신공격을 넘어서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을 뒤흔드니까 뭐가 흔들립니까? 고린도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네들의 지켜왔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거짓말이다, 강하게 주장해야겠죠. 내가 받은 계시, 내가 본 환상, 이게 진짜다라고 하면서 거짓 사도들의 것을 깨부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응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무익하나마, 이거 아무 쓸모없는 일인데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거 해봐야 소용없는데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자랑 좀 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소극적으로 자기가 봤던 환상, 자기가 받은 계시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는요, 이 땅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2번 나오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몸 안에서 몸이 같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몸 밖에 영혼이 따로 나와서 영혼만 같이 올라가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3번째 하늘을 보이셨다. 개역 한글판에 봅니까? 3층 천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거기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갔습니다. 낙원에서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그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비밀과 계시와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 이걸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봤다, 그거 내가 경험한 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이런 경험을 했다. 3인칭 주어를 써서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남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 왜 이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5절과 같이 선포했거든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 아멘. 자기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을 하겠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약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결심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모두가 강해지고자 마치 레이스에 출전한 선수들처럼 미친 듯이 달려가는 세상, 자기가 이런 게 잘한다, 자기가 이런 것에서 강점이 있다, 자기를 드러내어도 부족한 이 세상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나의 연약함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슬쩍 꺼내냐면요, 자기에게 있는 가시 얘기를 슬쩍 꺼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크고 놀라운 것이어서 하나님이 나 자만하지 말라고 내 육체에 가시를 두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가시가 도대체 뭘까 의견이 분분한데 제일 설득력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눈에 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 충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있는 육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사도 바울 업신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뭘 했죠?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눈과 관계된 이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었고요, 그 눈이 점점 나빠졌고요,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가 서신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대필로 썼어요. 자기 친필로 쓰지 않고 불러줘서 다른 사람이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 편지인 것은 밝혀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서명은 친필로 내가 큰 글씨로 쓰노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아, 사도 바울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 그 당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이느냐,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서 시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랍비여,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는 분명히 죄인데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안에 있었던, 뱃속 안에 있었던 태아의 죄 때문입니까? 죄라는 것을 가정하고 전제하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게 딱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 못 보는 사람들에 대한 견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복음 전한다, 얼마나 그에게 방해가 됐겠습니까? 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3번 기도했다. 1번, 2번, 3번, 끝. 이 3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할 때 보면 3번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큼은 몇 번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대신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 몸에 진액이 쏟아질 정도로 있는 힘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이 사도 바울의 3번 기도였고요.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그만큼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완성되어진다, 역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다른 어떤 목사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짜 쉽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 그랜드 피아노가 있죠. 네, 딱 봐도 무겁게 생긴 저 피아노를 이제 옮겨야 될 일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내가 창동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저 피아노는 내가 옮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저걸 옮기려고 막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들어 올리기도 하고 허리 막 삐고 몸살 나면서 그렇게 애쓰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보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참 귀하다, 참 잘하고 계신다 칭찬해 주실까요? 아니면 어디서 저런 사람이, 저런 무식한 사람이 왔을까, 혀를 끌끌 찰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대답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분들이셔서 2번이라고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거 제가 못 옮기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란 걸 깨달으면 할 수 있는 사람 불러다가 부탁하면 됩니다.
내가 못하는 일이라고 다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그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그게 어리석은 일일까요? 아니요. 그게 제일 현명한 거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 인생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못하는 일들이 투성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할 수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마치 제가 저 피아노 옮기려고 아주 씨름을 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자기가 그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려고 끙끙거리면서 씨름하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거, 그거 부모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고개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고개를 젓는 분도 계신데, 제 첫째가 이제 고2입니다. 제가 키워본 바, 또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바,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키우는 거, 그거 부모의 역할, 부모의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부모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애쓴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이제 커갈 때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플랜을 짜 놓으셨대요. 너는 어릴 때 이걸 공부하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뭐 체험학습도 봉사활동 이런 것도 중요한 때였나 봅니다. 봉사활동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연계를 해서 이걸로 플랜을 짜 놓으시고 그 플랜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정말 애썼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권사님께서 저에게 고백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더래요. 어디 그분 한 분만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부모의 믿음을 전해주고 싶었지만 안 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오셔서 해 주셔야 되는 일인데 그때 깨닫지 못한 겁니다. 나중에 못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경우,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일이면 안 된다라고 하고 할 수 있는 분께 부탁드려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어떻습니까? 작년 말에 코로나 사태가 2020년 초반기를 이렇게 강타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한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다 애썼지요. 다 수고했지요. 다 미래가 어떨지를 예측하면서 준비해 놨겠지요. 이런 일 하나 터지고 나니까요,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직장 없어지고요, 월급 깎이고요, 있던 자리 다 빼내게 되고.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 걸리고 병 낫는 건요, 어떤 분은 젊어서부터 좋은 것만 먹고 관리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그런데 병 걸리는 분 봤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충 아무거나 먹고 사시는데 잔병 치레도 없이 큰 병도 안 걸리고 그냥 사시는 분도 여러분 왜 못 보셨겠습니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낫는 건요, 그 흔한 감기 약 먹고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한 물 자주 마시면 감기가 얼마 만에 낫는답니까? 일주일 만에 낫는데요. 그거 돌보지 않고 약 먹지 않고 가만 놔두면 감기가 얼마 만에 낫는데요? 7일 만에 낫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감기를 내가 애써서 낫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하찮은, 감기한테는 참 죄송한데요, 이 하찮은 감기조차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아까 말했습니다. 12장 9절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할 때 이 약함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이게 진짜 약함입니다. 이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이게 진짜 참된 약함이고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피아노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내가 처리하지 못할 일을 그걸 해낼 수 있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것이 진짜 참된 약함이다.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의 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우리의 이 약한 데서 강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약함을 자랑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자랑할까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저는 이거 못하고요, 저는 이런 거 정말 젬병이고요, 저는 이런 것들 약점이 참 많아요, 떠들고 다닐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약함을 자랑해야 할 대상을 딱 하나로 하나님은 정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를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약함 대신에 그 일을 행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거 주님께서 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들 투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자녀도, 내 먹고 사는 일도, 4월달을 넘기고 5월달을 맞이하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병을 얻고 병에 낫게 되어주는 그 작은 것마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약함이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12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약함을 자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머물기 시작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강한 것을 쫓아가고 자격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서 1등이 되어진다고 그 사람 위에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정반대로 약함을 쫓아가고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그 사람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고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 역사하심의 비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아니까 그 거짓 사도들 앞에서 더 자랑하고 더 뽐내고 자기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 상황에서 내 가시를 말하고 내 연약함을 말하고 내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더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법이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합니까? 강한 사람을 더 많이 모아놓고 그래서 극강을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우리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대로요,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모아놓고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면서 이것 봐라,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 이것 봐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약한 그때에 너희가 강함이라라고 고백하게끔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약점들 있으시죠? 네, 지금 알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돈의 어려움도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든 분들도 있고요.
자기의 약점이 있어서 아마 떨쳐내지 못하고 이제까지 여러분 그 약점을 붙들면서 참 힘들어하면서 사셨을 텐데,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약점을 대하는 방법, 이 무한 경쟁의 세상 가운데서 약점을 안고 살아가는 방법,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고 내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되고,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 그 약함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약함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찬양 하나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약함을 강함이라고 하나님께 자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주 나의 모든, 주 나의 모든.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해 봅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약함, 여러분 약점,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여러분을 괴롭혀 왔습니까? 숨기고 싶고 떨쳐버리고 싶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그 약점을 어떻게 써야 할지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시네요. 숨기려고 하지 말고
떨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약함을 자랑할 때 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내 약함을 주님 앞에 자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온전히 머물며 나를 살게 하심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주여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우리를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절망하게 했습니까?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없다고 얼마나 많이 외치며 살았습니까? 주여, 그러나 오늘 그 약함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에, 약함을 자랑할 때에, 약함을 고백할 때에, 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때에 약한 데서 강해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약한 데서 능력이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약한 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함 속에서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살아가는 장동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 하나님 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홀로설 수 없사오니 오늘도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념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참 약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한 번도 좋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고 고백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꼬였다고 우리는 늘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약점 가지고 나오라고, 그 약함을 가지고 나와서 한번 자랑해 보라고. 너의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하여진다고, 너의 약한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약함이 변하여 우리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약할 때에 우리가 강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날마다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교회도 교회 정상화를 언제부터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다른 교회들은 어떠며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잘 살펴보고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새벽 예배가 방송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는 주일 낮 예배, 이 1, 2, 3, 4부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주일 저녁 예배도 금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영상으로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언제 우리 교육부 아이들 예배가 재개되어서 그 아이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도 따져봐야 하고요. 그래서 고민이 깊습니다. 여러분, 이것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날 우리가 잘 알아서 그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 주일 4부 예배 후에 모이게 됨을 알려드리고요, 사순절 필사 노트 이제까지 제출하신 분들은 귀가하실 때 찾아가시면 되고요, 아직 제출 못하신 분들 언제라도 제출하실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3절 손뼉 치면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을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늘 약속하신 말씀으로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김정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만사 형통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여서 박낙종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예물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박낙종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예물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건강 축복 주시기를 원하여서 박중용 청년,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류낙현 심재경 권사님 예물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돌보아 주심에 감사하여서 박순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최석봉 집사님 예물드리고요. 범사에 감사를 드림으로 박준영 청년, 영육간의 강건케 자녀들 장래를 복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숙희 권사님, 마침을 영광스럽게 이동욱 집사님, 손녀딸 1000번째로 김대분 권사님, 항상 함께 하신 감사하여서 정형구 집사님, 월요일에 있을 수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박미숙 권사님, 지난 한 주 동안 은혜로 지켜주신 감사하여서 최택형 집사님, 윤정희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최철민, 김경숙 성도님, 김기수 집사님, 유명진 집사님 감사함으로 예물드리고요. 소정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정래성 성도님, 신계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림으로, 정순호 이민수 권사님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박종철 집사님, 조경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이종국 서동인 성도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온 가족이 건강하도록 김명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김진규, 김남영 집사님, 김재홍 집사님 예물드리고, 이영림 집사님, 김나윤 성도님, 정효진, 민영희 안수 집사님, 김민경 성도님 예물드립니다. 김생수 성도님 하나님께 예물드리고요. 11조의 예물드렸습니다. 가족의 건강 지켜주심을 위하여서 김생수 권사님 예물드립니다. 부활과 또 교회에서 예배드림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과부의 두렙돈처럼 참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가장 크다고 칭찬해 주시며 이것에 만배나 축복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셔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마다, 두고 온 우리의 가족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